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원 거하려 그 아들 왕업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더 길어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 말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출애굽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일상 속에서 실천할 때 책에 기록된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중에도 많이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땅에 쓰신 글씨,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죠. 죄 없는 사람이 없기에 손에 들고 있던 돌을 한 명, 두 명 내려놓고 다 떠납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면서 돌려보내셨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어떨까요? 잡힌 사람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잡은 사람의 마음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부부관계의 일은 부부관계의 일은 뭐 부부만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만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몸을 섞고 있는 장면, 그 상황보다 더 끔찍하고 괴로운 장면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상황이 딱 그 상황과 같습니다. 모세는 40일간 금식하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성막 설계도와 함께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성막, 그것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곳, 신혼집 같은 곳입니다. 십계명 돌판은요, 결혼 서약서와도 같은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그걸 들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창세기 3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2장 1절 말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들을 인도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내가 만든 신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기억해 볼까요? 사탄이 그들을 무엇이라고 꾀었습니까?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피조물로서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뿌리는요, 나를 인도할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들면 되지,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마땅히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했건만 그렇게 요동치는 백성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이 날이 여호와의 축제다, 이 날이 여호와의 기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좋다고 뛰놉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영적인 가는 그 부패한 모습을 보시고는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 좋냐고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로 백성들을 진멸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시는 그대로 두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속마음을 좀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폐륜을 저지른 아들을 벌하려는 아버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폐륜을 저지른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옆에 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이놈의 자식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거야. 아주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세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그냥 그렇게 두라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리라는 거죠. 내 지금 감정은 정말로 이놈의 자식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싶은 마음인데 그럴 수 없잖아요. 내 자식인데 어떻게 그런답니까? 그런데 너무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참아지질 않아요. 이 화가 다스려지질 않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건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러니 겉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하는 대로 둬요. 그런데 이 말 듣고서 정말 그대로 놔두면은 그건 바보죠. 뜯어 말려야 지혜로운 아내이죠. 모세에겐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화를 누그러뜨렸을까요? 출애굽기 32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백성들에게도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화를 누그러뜨릴 만한 어떤 자격이나 공로는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맹세하셨던 그 맹세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셨던 그 언약, 그것으로 인해서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해서 모세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갈아 마셔버리게 합니다. 갈아 마신다. 좀 다소 과격한 표현 같습니다만 정말로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 말씀.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살벌하죠? 뜻을 돌이켜 화를 내리지 않으신 하나님, 그런데 아직 화가 다 풀리지는 않으셨습니다. 32장에 이어지는 33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겠다고만 하시지 이 목이 곧은 백성이랑 함께 가지는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슬피 통곡합니다. 이때부터 백성들은 그 귀고리, 그 장신구들을 다 떼어냅니다. 이전에는 그 장신구를 녹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었는데 아니라고 그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냅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친히 함께 가지 않으실 거면 우리도 안 갈 거예요. 우리 보고 가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 안 가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않으시고 이제는 마음을 돌이키사 함께 가겠다고 하십니다. 자, 이제 다 됐죠? 이제 그냥 가면 되죠?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아주 극악무도한 폐륜을 저지른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언제 다 풀리는지 아십니까? 이놈의 자식이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고, 이놈의 자식 호적에서 파버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역정을 하던 아버지의 마음이 언제 풀릴까요? 아까 말한 거 취소, 호적에서 안 판다야, 됐다, 이렇게 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일이 다 지난 후 밤에 아내와 한 이불을 덮고, 그런데 아직 아들에 대한 화가 다 안 풀린 거예요. 그래서 씩씩거리고 있어요. 등 돌리고 있습니다. 그 등 돌리고 있는 그 아버지, 그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말합니다. 옆구리 쿡 찌르면서 말합니다. 여보, 그 얼굴 좀 봐요. 아버지는 아직 씩씩 화가 안 풀렸습니다. 옆구리 다시 쿡 찌르면서 말합니다. 여보, 얼굴 좀 봐요. 아버지가 얼굴을 돌립니다. 이때 얼굴을 돌려서 아내 얼굴 보고서 픽 한 번 웃으면은 그때 다 끝나는 겁니다. 그제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놈의 자식을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저 녀석을 얼마나 이뻐하고, 내가 저 녀석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당신 그거 알지?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8절과 19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세의 마음입니다. 매를 들지 않고 호적에서 파지 않겠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얼굴 보는 것이 진짜예요. 서로 이해관계 정리되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서로 얼굴 봐야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데 만약 그런 중보자를, 그런 중보 기도자를 찾다 찾지 못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 말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쓰여진 책 에스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본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매를 거두는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만 어쩔 수 없이 매를 드는 아버지의 마음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 역시 은혜와 긍휼입니다.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 돌이키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하지만 그들이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그들을 향한 구약의 맨 마지막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그 맨 마지막 메시지에서 그곳에서 호렙산에서 말씀하셨던,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율법을 다시금 언급하십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메시지를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말라기 4장 4절로 6절 말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의 마지막에서, 구약의 맨 마지막 메시지에서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메시지, 그것은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돌이킬 테니 너희는 내게 돌이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이키리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지금 내가 가는 길,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야. 돌이키라. 내가 정말, 너 정말 계속 그 길 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 저주로 칠까 하노라. 안 돼. 너 그 길 가면 안 돼. 돌이켜라. 제발 돌이켜라.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며 하나님만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길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는 길입니까?
돌이키십시오. 하나님만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그 길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